1분 광고부터요. 7시에 이제 마취를 하신다 그래요. 기도 부탁 때문에 1분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게 심장이 마취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대체해야 될 혈관을 찾는 데만 3시간. 그럼 12시입니다. 12시부터 선생님이 6시까지 그 필요한 수술을 다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 수술을 맡으시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3가지 제목은 시간 내에 계획한 대로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2번째는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3번째 수술하신 후에 잘 마무리되어서 후유증이 있지 않도록.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종이에다 써갖고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바닥에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올려서 보기가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복음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237의 주역입니다. 네. 네, 한 번 더요. 237의 빛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이렇게 가는데요.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나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엔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나갈 무장된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세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꼭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일본은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일본이나 태국, 동남아 국가들을 가보면 온통 우상, 옛날에 만든 거니까 서로 간에 나라의 왕래나 교류가 없었을 텐데도 용 만들어 놓고 뱀 만들어 놓고 기괴한 모양의 귀신들 천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마약과 타락,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좌우 대립,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지금 온 줄 몰라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학이 발달하고 또 발전한다고 고칠 수도 없는, 이게 또 영적인 질병들도, 정신적인 질환들도, 육신의 불치병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의 고통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대들은 최신 미디어 때문에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취업 전쟁, 저희 때 그랬잖아요. 나 하나 어디 풀칠할 데 없겠어? 근데 요즘은 안 뽑아. 참 여러 가지로,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탕주의랄까, 자포자기로 사는 사람들 고통하면서 있어요. 근데 교회마저,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마저도 신천지나 사이비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대를 이어서 가나안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게 될 싸움은, 도대체 우리가 싸우게 될 전쟁은 어떤 전쟁이며 싸움인가, 우리들이 같은 입장에서 이 민수기를 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숫자를 세아리신 걸까요? 오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럼 싸움에 나가려면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무조건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 싸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31 왕이 완전히 흑암 충만해 갖고 사는 현장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요, 민족의 왕들이 갈려서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죄 때문에 조두리양이 끊이지 않는 땅,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우상숭배 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땅과 시대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게 가나안의 땅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 되는 바람에 영육 간의 문제 만나서 나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가족도 무너지고 이런 흑암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내 자녀 후대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 그러니까 참 행복도 참 안식도 참 평안이나 만족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시대와 오늘이 이 세상의 흑암이 꽉 차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깨닫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열린다면 복음이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싸움을 싸울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이름이 있구나.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사실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0사람 만나면 10가지씩만 얘기해도 10,000가지 문제고요. 10,000사람 만나서 10가지씩만 얘기해봐라. 그럼 막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것 안 주시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이거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요 영적인 존재, 사단, 귀신, 악령이 있는 거요 몰라요.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는데 왜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악령 얘기 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귀신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망해도 안 망해도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공격당하고 망하니까. 그런데요 할 수밖에 없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우리한테 미리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피 바르면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 이거요 흑암 세력은요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제가 아주 가깝게 아는 게 아니지, 제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말 못하고 저희 사모에게 형수님 요즘같이 달나라를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무슨 귀신 그런 거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요 손가락에 들 만큼 잘 믿는다고 소문난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 개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컷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사단에게 속고 당해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지 몰라요. 저렇게 충성하고 열심히고 봉사했던 사람이 왜 억울하게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무너지고 망하고 죽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만 말을 해. 세상 천지의 그 많은 책들 중에, 그 많은 종교 중에 이 답을 말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신경정신과 의사인데도 치료 안 되는데 왜 병원 문을 열어놨냐고요. 고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안 곳곳에 무능력으로, 무기력으로, 무감각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교만으로, 실패로 꽉 차서 가문 대대로 숨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집 원래 그랬는데 내버려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2장 말씀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영적 싸움 되겠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인 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사단이 쳐도요, 사실은 우리보다요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먼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흑암이 난리쳐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는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은 떠나가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고백해도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싸움을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 싸울 때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전쟁도 옛날 같으면 칼이든 방패든 창이든 활이든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꼭 가지고 나가야 될 걸 말씀했어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법적으로 증서를 써서 그 사람의 말을 사망한 뒤에도 효력이 발산되도록 쓰는 게 유언장 아닙니까?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의사가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지금도 시편 103편의 역사는 벌어져요.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수종 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이여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천사가 힘으로 합니다. 믿음의 후사들에게 그 기도를 돕고 섬기고 보필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모아서 수술받는 그곳에도 함께 있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천군과 천사가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되면 그때부터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 각인됐는데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22장에요 자기 대신 죽은 수양을 바라보면서 그 피의 능력을 알았는데 이삭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의 능력, 피 제사의 능력을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것으로 각인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내 것 되는 날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올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회복의 길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 각인됐던 다니엘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성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각인될 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약속대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걸로 각인되고 편집되니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좌우의 날선 건처럼 예리해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두 번째는요, 꼭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울 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줄레줄레 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티베트에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고 하면 몇 대 계속 말해요. 근데 어린아이 때요, 달라이 라마를 뽑을 때 앞전에 있는 달라이 라마가 어떤 물건을 썼는지 아기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 귀신이 글이 들어가서 그걸 맞춘다는 거예요. 아, 얘가 어린아이지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얘 속에 들어갔구나. 이거 맞힌 아이가 달라이 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이 깊이 명상하고 구슬을 하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하물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무 힘이 없을 수가 없고요. 아무 힘이 없다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도 기도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응답,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엉켜있는 일들, 여러분의 가장 바람이 필요한 그곳, 회복이 필요한 그곳,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능력 가지고 예배하다가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베드로 목사,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경대로 말하면 마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어갖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외투를 걸치고요, 문 4개를 통과해서 길 밖에 나오고서 잠결인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감옥 바깥으로 나왔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 역사를 펼쳤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헤로당,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춤을 먹여 죽이셨어요. 18만 5천원 아수군대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천사들의 활동과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237의 치유의 빛의 역사가 기도의 힘을 무한대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순간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영적 시스템처럼요, 이런 말 있죠. 자동으로 돌아가. 여러분, 전기 넣고요, 이거 누르고 앰프 돌리면 소리가 나가요. 자동입니다. 여기서 제가 열심히 해야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를 켜면 나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도가 자동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용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은요, 전도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 세계 지도자는 반드시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어떤 대통령님이 단군 신전 만들겠다 하다가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포기했거든요. 전국에 단군 신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 동남아까지 싹 쓸었을 때 뭘 만들었어요? 신사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유럽이요,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요,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교회당으로 있었던 그 교회를요, 모슬렘들이 사들여가지고요, 오래된 1000년, 1200년씩 된 건물이요, 못 부숴. 문화재라.
근데 모양은 교회인데 거기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 알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무슬림 쿠란을 읽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건물은 교회당인데 그대로 놔두고요, 바를 열고 술집을 열고 디스코텍을 열고 절을 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이 영국의 유럽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힘없는 어르신들만 몇 분 모여가지고요, 성경 말씀 듣고 끝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과자 잡수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미국에 계신 선교 사람들이 복음 들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복받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요, 미국도 이제는 기독교회가 예수 믿는 데가 아니라 종교와 세계와 타원론 뭘 믿든지 간에 내뱉어라. 교회에서 꼭 왜 예수 얘기만 하냐. 천당 얘기하지 마라. 지옥도 말하지 마라. 이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러는 판국이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우리가 감각 없이 말하고 지금 엄청난 세력으로 발전돼가지고요, 경제도 장악하고 영화도 장악하고 스포츠, 정치, 대학, 엘리트 싹 다 장악했어요. 어느 나라의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서 이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씨는요, 이 완전히 뉴에이지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묵상. 아예 EBS 다큐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위기가 오고 볼 컨트롤 되지 않고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게 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전도사가 됐어요. 한국에 좀 유명한데 어렵거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스포츠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큰일 났지요.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더 이상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는 교회가요, 온갖 우상과 세미나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괜찮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가고요, 우리나라 유럽 따라가요. 수년 내에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문을 닫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연수구에만 해서도요, 조사한 거 보니까요, 저희 선배님네 교회에서 무슨 센터를 하려고 한 3, 40평 규모의 건물을 알아봤어요. 그 두 곳을 열었는데 10개 문 닫는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3, 40평 규모의 건물을 10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번 코로나판에.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도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흑암을 꺾고 영적 싸우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열매로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복음 받지 않은 가족들을 놓고 매일같이 정말 24 기도하는 응답이 회복되기를, 영적 싸움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식사 때마다가 복음 받아야 될 가족, 부모님, 형제, 아내, 남편 놓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리 하지 않고 6개월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영적 싸움 싸우는 복음에 기도하는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벌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서야 되는데,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요, 현장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가야 돼요. 제가요, 한국 돌아와 10년 만에 기록을 깼어요, 지금. 무슨 기록을 깼냐? 너무 더워. 얼음을 먹었다니까요. 처음이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얼음들은 얼주가를 제가 다 먹었어. 저는 얼주가는 아닌데 너무 더운데 커피 먹고 싶은데 뜨거운 거 못 먹겠어. 그 얼음 잔뜩 들은 거 갖다가 먹고. 너무 더워요. 여러분, 더울 때는 얼음 필요하잖아요. 현장에 죽어져가고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져가야 돼. 뭘 가져가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원래 추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이었어 우리가요. 엄청나잖아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데 왜 고통이 옵니까? 원래 주신 그 인간의 모습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신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한다면 사단에게 빼앗긴 것,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업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꼭 챙겨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필요해요.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원죄가 있거든요. 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말해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근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지옥 배경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인군자라도 어떤 종교나 선행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약간의 고통들이나 어려움은요, 끝난 건데 겁주는 거예요. 뭘 보려고요? 무슨 고백 하나 보려고. 여러분, 참 이 상처라는 게 그래요. 제가 제일 엘리베이터 탈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라인에 멍멍이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조그마하다고 이거 안 하고 입막이 안 하고 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조그마하지 않거든요. 근데 탔는데 무방비로 태워놓고는 주인분이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선생님 저에겐 착해요. 속으로 니네게니까 착하지 나한테는 안 착하다. 나는 걔가 나를 쳐다보는 순간 다가올까봐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나고 있는 저를 봐요. 여러분 영적인 건 더 리얼해요. 사단은 더 리얼해요. 우리가 나갈 때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내게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상, 종교, 명상, 초능력, 기운동, 각종 미디어 이거 통해 갖고요.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흑암이 꽉 찼어요. 여러분, 어른들이나 있을 만한 사고들이요. 어린이들 청소년 속에 막 벌어져요. 뭐 20몇 살 먹은 애가 무슨 일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10몇 살인데 10살 미만인데도 많은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육신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이렇게 됐어요. 성공하거나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통에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느 날 사단이 쳐놓은 덫에 덜커덕 걸려갖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흑암이 거치고 237의 빛이 비추면 끝나는데 이 빛을 비추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1000번 만번 불러도 주은 이름, 말자 숫자가 아니라 1000번 부르고 10,000번 불러도 좋은 이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정 예수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고 치유되는 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정말로 점검하면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뭘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찾고 찾으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믿으면 되는 선행도 아니에요.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잘 아시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목대 값없이 그리고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만나기만 되는 하면 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흑암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사인 저희들도, 그리고 중직자이신 여러분도, 젊은 교사분들도, 렘넌트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수술받는 한 13위에 하나님 수술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귀한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 또 수술받는 한 13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나눔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영적 싸움 싸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 싸울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싸우게 하시고 전쟁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에서 승리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 수술하게 된 안수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에 나가는 데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믿음으로 나가더라도 축복을 내려가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함으로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받은 것을 말씀으로 강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에 대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게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는 주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와 방정으로 나가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되고 있게 되고 만나게 될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둔 우리 안십삼가 가족에게 온 교회 위에 이 일이 내일처럼 함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우리가 다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시간과 탤런트와 예물들이 정말로 현장에 죽어져가는 사람 살리는 절대 예물과 절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빛의 생명의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옳게 그 일에 사용되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헌신과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수술은 7시에 시작되고요. 저하고 이제 송근사님하고 유진이하고 병원에 한 6시 한 40분 정도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하면 또 사인을 보호자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목을 교회 방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이참에 다 같이 원넷으로 기도하시면서 안수 집사님 또 그리고 여름 영적인 우리 렘넌트들의 훈련들 놓고 또 나와 우리 가정의 영적 싸움을 놓고
함께 원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 나갈 따로 준비되어 전장에 꼭 필요한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전달하는 싸움에 나갈 자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움에 승리할 모든 사명자들과 또 내일 수술받게 될 안수집사님 위에 가족들 속에 복음받을 모든 미래의 성도들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